네덜란드 출신으로 미국 로만 캐톨릭 철치의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서부터 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틀담 대학에서 그것을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비블리컬 사이콜로지, 비블리컬 카운슬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영성이었습니다. 요즘은 주된 관심사가 사실은 영성입니다. 그러나 50년대, 60년대는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틀담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동료들이 이 헨리 나우엔을 보고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저런 걸 가르치나. 그렇지만 나비야 뭐라든 간에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오후 7시까지 침묵하는 그런 습관, 그 다음에 철야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죠? 쉽지 않죠? 근데 강의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데도 삶에서 뭔가 갈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내 삶이 메말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만둡니다. 그만두고는 페루의 빈민촌으로 갑니다. 자, 거기서 자기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실제로 살면서 경험합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무 풍요롭게 살았다는 죄책감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성립했다는 거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하버드에서 이제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가르칠 때 하버드에서 기록이 깨졌습니다. 무슨 기록인가? 수강생들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분이 가르치는 영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성이 뭔가?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가르친 영성의 가장 주된 관심은 바울 신학이었습니다. 바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셨는다. 거기에 주제를 삼고 계속해서 강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도 또다시 그의 삶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하버드에서의 교수직을 또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 찾아보시면 라르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1964년도에 장바니에가 세웠던 장애인,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이런 그런 지체장애들을 하루 종일 섬기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이 많습니다. 저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죽음 가장 귀한 선물, 영적 발돋움,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합니다. Wounded Healer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쓴 제목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여자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는 중에 이 여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붙들고 제 앞에서 가만히 앉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더라는 거죠. 뭔가 보면 오른손을 그렇게 꽉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이 손을 편 적이 없대요. 좀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손에 뭐가 있길래 그 손을 피지 않습니까? 한번 열어보시죠. 그랬더니 그 제가 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가서 직접 엄지부터 하나 힘을 줘서 얼마나 꼭 쥐겠습니까? 그죠? 하나 열어서 딱 가보니까 다 열고 보니까 그 손에 뭐가 있는가? 녹슬은 1센트, 1센트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대단하고, 그죠? 그것도 녹슬은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쥐고 있었지만 녹이 슬었겠습니까? 1센트인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혼자로 오랫동안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 편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폐쇄가 되고 망치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감히 보십시오. 현대인들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아요. 가져갈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물질, 뭐 돈, 이분은 큰 것도 아니고 1센트입니다. 그죠?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직 집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 그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임팩을 준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죠. 사람마다 집착하는 것은 다를 뿐 집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버리지 못하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십시오.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해졌습니다.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장수하면 오래 삽니다. 그런데 갈수록 정신질환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에서요. 인구 비율로 가장 정신과 의사가 많은 곳이 어딘가? 할리우드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뭐 비버리 힐스 다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인기 있던 사람들이 정신병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졌는데 허무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대요. 상담을 받지 않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드럭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집착인 거죠. 그렇죠? 현대들 가운데 자기가 이만하면 됐지. 가방끈도 깁니다. 그죠? 학벌도 높아요. 지식도 좋습니다. 그죠? 시장적인 위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친절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일에 부딪히면요. 사람이 갑자기 180도 달라집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펄펄 뜁니다. 아주 얼굴색을 바꾸면서 그냥 대적합니다. 대적해.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감옥 간 적도 없는데.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딱 보서 딱 방어를 치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보여봐봐. 증명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펄펄 뜁니다. 자기 거기 있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잡아 뗄 수밖에 없고 분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라도 그걸 들이대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주 고상한 척, 아주 진리를 추구하는 척,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와 같은 똑같은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요즘 얘기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렇죠? 기득권자들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고 부와 명성을 다 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는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율법을 많이 안다.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그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의도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행하는 것으로 쉽게 남을 정죄하고 저 죄인, 도둑놈들, 나쁜 놈들 딱 선을 긋고는 그렇죠?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무슨 관심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왜 저 사람이 인기를 얻는가? 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만 두면 안 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그분의 가르침, 기적이 어디서 얻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영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가 거기에 관심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이 율법에서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성경 말씀 정상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바른 소리입니까? 틀렸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나쁜 놈이라고 펼쳤는 것이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적 교만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우선 학벌이 나빠. 정규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직업도 좋지 않아요. 인생 바닥인 목수였다는 목수. 더 나아가서 그분의 신분이 영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마리아가 부정제출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남자들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낳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출신 성부도 다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야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데 나사렛 출신이 이렇게 말이 되냐? 그건 응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딱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편견이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의학이든 학문이든 과학이든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학문,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이 편해졌고 건강도 오래 살게 됐고 많은 게 취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배움의 길을 가는 것은 맞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새로워질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내 머리, 브레인은 스탑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치매 걸리지 않기라도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쓰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회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옳다고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들의 지적인 우월감, 지적인 교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의 진화론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빅뱅이라는 뻥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한 40억 년이 지르는 가운데 오늘 같은 지구와 우주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원숭이 아닙니까? 그렇죠? 원숭이.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진화론이 과학이 아닌 걸 알아요.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걸 우기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끝까지 우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이미 과학은 이건 아니라고 판단 내립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교과서에 올라오는 거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래. 증명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존재라는 것을, 영적 존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됩니다. 근데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받아들이기 싫은 것들은 끝까지 그들은 반대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들이려고 해도 옳다고 우기는 자들이 그런 적인 것이죠. 바울의 고린도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공명에 대한 제갈공명이 나옵니다. 제갈공명이 위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원정을 떠나실 때 마속이라는 젊은 참모를 기용합니다. 마속. 이 마속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내면서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위나라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밑에 있던 부하 가운데 왕팽이라는 자가 얘기합니다. 군사시여, 지금 길가에 매복을 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가 얘기한 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만약에 둘러싸이면 물을 구하셨기 때문에는 절대로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길가에 매복합시다라고 의장했다. 그런데 이 마석이라는 사람이 그들 말 듣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둘러싸여서 먹을 물도 없으니까 거기서 참패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석이나 왕팽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병법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달리 바꿔줄 수 있었는데 그것만 믿고 그냥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은 우리가 다 학문을 통해서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써먹는 능력은 다른 거죠. 우리 어른들, 조상들 많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많이 배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보다 지혜로운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학문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여간 고지것대로 지들이 아니면 자기들 주장이 다르면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지평이 넓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틀이 딱 막혀 있으면요, 그 틀 너머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다 모르고 부정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 저분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 뭔들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과 기득권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쫄개들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잡으러 갔던 조개들조차도 가르침을 듣고는 이런 가르침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릴 때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빈손으로 다시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너희도 미혹되느냐? 뭔 소리입니까? 너희도 예수의 궤변에 넘어갔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미혹하던 자라고 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다르면 저건 가짜야, 미혹하는 자라고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도 믿느냐? 너희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들 외에도 이미 그 앞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추정함으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와 했는데 잡아한테 보냈더니 잡아오지는 않고 빈손으로 와서 그분 가르침이 대단하던데요? 새롭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들의 이 기득권, 똑똑한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무식한 놈들.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무식한 거라고 평가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을 사람들이래. 이 사람이요, 병파해지면 이렇게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으면요, 힘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정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아니면 돕니다. 과연 그들 말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기다렸던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무지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저주받을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들이야말로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가기 전에 많은 말씀드리는 가운데 7번이나 화의 실진제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의 실진저 7번 나옵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똑똑하다고 말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의 실진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저주받을 것인지, 누가 화를 받을 것인지 가봐야,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들은 그 당시의 위치와 힘을 통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좀 학문을 배웠으면 좀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더 편협해요. 와. 내가 아니면,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 틀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고 틀렸어라는 건 틀렸어. 그래, 그럼 그 사람을 모함해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그죠? 이 당시에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적으로는 많이 압니다.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섬기는 것도 없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없고, 뭐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못한 사람들, 저 사람은 저것도 몰라. 비판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가면 그들 향해서 화이실진저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전혀 소망이 없는, 아주 안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 나옵니까? 공연자가 한 명 있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밤에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이렇게 예외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식층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 이 무식한 자들이나 그렇게 가지. 근데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율법에 사람들에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이 있냐? 그건 맞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판단해야지. 그냥 듣는 거, 외적에 보고 그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그죠? 재판관이라든가 아니면 이 피스메이커, 중개자들은 반드시 양편 얘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한 편만 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은 다른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니모데가 하는 것은 굉장히 리더십에 바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더는 어느 한쪽으로 사실 치우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쪽을 다 들어보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안식으로 접어듭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시체를 그냥 달아둘 수가 없는 거죠. 시체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하면 됩니다.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가 받는 거죠. 오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할 때 니고데모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누가 나갑니까? 또 다른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싼 향유를 이미 다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분위기가 삭막하니까 아무도 나갈 엄두가 안 날 텐데 내가 나가야지라고 준비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 사람 가운데 분명히 안에서 뭔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니고데모에 대한 그 뒤에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생이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따져보면 니고데모는 공회원에서 박탈, 요즘 얘기하면 국회의원에서 박탈되는 거죠. 불이익 당했을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귀한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만보면 편견이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좀 봐줍니다. 그죠?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괜히 미워요. 다 가지고 바이어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위치에 올라갈수록 리더십이 있을수록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편견과 고집과 시기와 시적 우월감으로 꽉 찼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니고데모의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잘 생각해봐.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인가? 틀렸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 나훔,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그런데 갈릴리에서 뭐가 선하게 나올 수 있어? 이 말도 틀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앞에 더 선지자,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 더가, 정원사가 붙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메이크 센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본문에 그게 없습니다. 분명히 갈릴리 주변에서도 하나님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야, 출신이 이미 걔는 안 돼. 벌써 X입니다. X, 그죠? 예수 믿어서 똑같은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어? 무식한 사람들. 이런 거니까 소경이 사람들 인도하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유대 사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합니다. 그죠? 벼는 익을수록. 맞죠? 그죠? 자기를 높이거나 헛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언이나 시편에 나오는 것이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나의 모든 또 똑똑함은 그분께 주신 거니까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운 것부터 돼야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꽉 막힌 마음으로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새로운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입니다.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이라는 거죠. 누가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사람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가 뭐 다 뺏기는데, 쫓겨나는데, 이거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믿음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가운데도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를 꼽은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진 것도 있겠지만 교만과 편견도 그것의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횟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연수가 깊어간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믿으면 먼저 믿고 나중 믿고 관계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자 바로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그죠? 믿음은 연수에 비례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일찍 믿었지 늦게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 관계에 비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나의 영성은 지금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늦게 믿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코발리스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 갈 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 목사님은 저기 비버틴에 와 계십니다만 신학교 가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서 더 믿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교 가면 믿음 없어질까 조심하래요. 그 당시엔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6년 반 동안 하면서 해보니까 정말로 그런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알겠더라고요. 정신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신학교에서 한 3분의 1은 밤샌 것 같습니다. 한 7년간. 그리고 필히 사역을 해야 됩니다. 가서. 저는 애도 봐야 되는 거죠. 애도 4명 되는 거죠.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머리는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은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그게 조심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때서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때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도 한 수명 정도 매주일 사회 끝나고 나면 모였습니다. 모여서
나눠서 토론도 하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원도 가졌습니다. 그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모임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얼마나 많이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knowing God이라는 것과 knowing about God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소문 들어서 알 수 있죠.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about God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knowing God은 실제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knowing God이지 knowing about God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knowing about God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만원 뱉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참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합니다. 관계에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논란의 중심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낮아질 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쉽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는 거 없는지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림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얼만큼 시간을 드립니까? 어쩌면 성경책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한번 가져왔다가 가면 차에 아니면 집에 놔두면 그만입니다.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물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안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지가 않는 경험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니면 삶 속에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즘 나를 사랑하시네. 잘못되게 일로 가려 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신차리게 돌아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내려갑니다. 머리는 큰데 가슴은 메말라가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아보면 금년할 때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또 결심했는데 또 못했는데 그렇지만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 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